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목사의 서재, 오늘도 멋진 책과 함께 멋진 저자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지금 굉장히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네. 책에서는 전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데, 목사님 오늘 그 카메라 앞에 서시니까 긴장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예전에 이 책 나오기 전에 저희가 사랑하는 데오빌로에게라는 책을 소개했을 때 네네. 원래는 저자를 직접 모시고 네.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라는 그때 특수 상황 때문에 네. 모시지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 요단 출판사에서 네. 두 번째 책 사랑하는 니고데모에게라는 책을 이제 출간하시면서 네. 이번에 특별히 또 저자를 직접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박석환 목사님 모셨는데요. 예. 목사님 자기소개 살짝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전의 열민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고 코로나 시기 때 사랑하는 데오빌로에게라는 책을 썼고 지금 사랑하는 니고데모에게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자입니다.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네. 보니까 서울예술대학교 예. 나오시고 MD별을 침신대에서 하시고 예. 사실 이제 글쓰기에 요즘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주로 이제 그때 당시 사랑하는 데오빌로에게도 그렇고 사랑하는 니고데모에게도 그렇고 예.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는 듯한 그런 글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잠깐 나눈 얘기가처럼 한국의 이제 틴켈러 목사님처럼 수임 받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누구신지 다 아시죠? 네. 사실 저희가 그 촬영하기 들어오기 전에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었잖아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사랑하는 니고데모에게라는 책을 쓰고 동기들 중에서 많은 축복의 그 멘트가 날라왔는데 그 중에 한 동기 목사님이 아주 가벼운 말로 한국의 팀 켈러처럼 쓰임 받기 원한다. 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웃었죠. 그 어떻게 우리가 팀 켈러를 감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가피풀물에서 놀랍게도 그 저의 책과 팀 켈러의 책을 세트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도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깜짝 놀라는 그러한 에피소드,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1세가 다 팔렸고요. 네. 2세 이제 들어갑니다. 예. 벌써요? 예.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오늘 출판사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그 저기 판매 순위를 보니까요. 그 상단에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목사님 이렇게 목사의 서재에서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책을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사랑하는 니고데모에게라는 제목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쓸 수 있을까? 사실 일반 책에서는 니고데모를 이렇게 다룬 책이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니고데모 저자의 어떤 그 한 인물에 대해서 맞춘 책인 것처럼 처음에는 제목을 보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처럼 밤에 와서 질문을 할 만한 질문들 아니면 남몰래 질문은 갖고 있었지만 질문하고 싶지만 질문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 본연의 질문들을 여기에 12가지로 해서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제목들 사랑하는 뭐 데오빌로에게 사랑하는 니고데모에게 앞으로 계속 사랑하는 쪽으로 나가는 건가요, 목사님? 뭐 하나 정도는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쓰고 싶은 책은 뭐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세바스찬 바흐에게 바흐를 제가 매우 좋아해요. 이 음악을. 그래서 바흐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시대를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바흐가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그런 대화를 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현대인들의 그런 어떤 고민들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세바스찬 바흐에게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팀 켈러가 된 거 보니까 이것도 뭐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네. 목사님 뭐 조금 전에도 여쭤보셨지만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니고데모 찾아와서 질문했던 현대인들 우리 또 각 교회에서도
질문하고 싶지만 질문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목사님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저도 궁금했던 얘기들을 되게 명쾌하게 짚어주셔서 예. 참 좋았습니다. 예, 예. 좀 책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아, 예. 네, 이제 저자 등판은 사실 저자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초장에 거의 저희가 한 80% 이상을 얘기한 것 같아서 이제 목사님이 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예. 네. 저는 오늘 와서 이렇게 웃고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잘못된 어떤 정보를 주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웃으면 옆에 사람들이 다 얘기해준다. 네, 예. 잘못된 정보고요. 예. 이제부터 이제 목사님 차례입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니고데모에게 어떤 책입니까? 뒤에 잘 써놨는데요. 한밤중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안고 사는 현대인들을 위한 12통의 특별한 편지다. 잘 쓴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은 비스와바 심보르스카라는 그 폴란드 여루시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표작 중에 하나가 단어를 찾아서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 또 세상의 현실들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 적합한 단어, 그 단어를 찾아서 헤매고 따져보고 고민해보고 그런데 적합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고뇌하는 그 현대인의 그 마음을 그 생각 사고를 실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단어의 뜻을 찾아서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네. 뭐 다른 종교인들도 믿자, 사랑하자, 소망을 가지자. 행복한 특강에 가서도 논크리스찬들도 믿자, 신뢰하자, 사랑하자, 소망하자. 뭐 대기업에서도 요즘은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네. 믿읍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이렇단 말이죠.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든 걸 다 포괄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사도 바울이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성경적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 그래서 이것이 단어를 아는 것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길. 제가 좋아하는 찬송의 187장 온유한 성령,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 오셔서 진리의 길을 잃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걸어가게 하소서라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 우리가 단어의 뜻을 잘 찾아서 그런 이 단어의 뜻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12가지 주제. 인간에 관하여, 종교에 관하여, 운명, 진리에 관하여, 죽음에 관하여. 6번째는 이제 빛나는 광장으로 제가 사랑했던 최노은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메시아와 삼일체에 관하여. 죄악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지혜에 관하여. 이렇게 단어의 뜻을 찾아가보자라고 하면서 12통의 편지를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한 형식으로 썼습니다. 물론 저도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이제 제가 부족한 것은 늘, 이 책에도 나오죠. 비트겐슈타인의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뜻도 찾아야 되지만, 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지식을. 아무리 뭐 신학적으로 사고를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느끼면서도 그렇지만 이제 유튜브, 요즘은 유튜브 뜻이 너가 튜브, 텔레비전이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나와서 얘기를 함으로 진리가 미혹이 되고 중구난방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서 성경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단어의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료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보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12통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기 목사님 네. 책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책은 이제 읽어야 돼요. 아 농담이고요. 12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이제 질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뜻의 의미, 또 실제적으로 와서 찾아온 분에 대한 사례도. 사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각 주제가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더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 책을 더 집어들게 되는 것 같거든요. 목사님 그리고 각 그 챕터마다
또 이제 목사님 생각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예. 또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그 각주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서 맞습니다. 더 깊게 알아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또 다른 그 학문의 연장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어떤 그 이제 청년, 그 당시엔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40대 중반이죠. 네. 자기 얘기, 자기의 질문이 있으니까 목사님 그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서 책을 펼치지 못하겠다고 그런 어떤 얘기도 나오고 요 12통의 질문은 다 제가 실제로 접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제 목회를 하면서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물었던 책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권사님이 카톡이 왔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정리가 된다는 것은 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정리는 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어떤 기독교의 가치관이나 단어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흔들리지가 않고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또 그 성도님도 아주 좋은 말을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동안 힘을 발휘를 못했군요. 명확하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리고 그걸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거시기 하는 것처럼 통하는 것도 얼버무려 버립니다.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다면 거의 다 하시긴 아는데 정리하는 힘.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고 유혹을 받으니까 이것이 죽음이구나 크리스찬에게 또 이것이 크리스찬의 운명이구나 성공이구나 분명한 성경적인 뜻을 찾으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이렇게 성공해라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좀 견고하게 살아갈 그 어떤 영적인 힘을 얻지 않을까라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12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인상적인 또 질문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보다 더 질문이 많았을 거잖아요. 많았죠. 예. 거기서 이제 또 간추린 게 그렇죠, 완벽한 또 어떻게 보면 간추린 거고 그 중에서도 또 만약에 이제 꼭 이렇게 이 질문은 정말로 나에게 또 핵심적인 질문이었고 이 질문은 누구나 또 갖고 있는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어떤 답을 들었을 때 정말 정리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 소개하고 싶은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다 질문들이 참 필요한 질문. 죽음에 관하여서도 크리스찬의 죽음에 관하여서도 그렇고 성공이라는 것에 관하여서도 그렇고 행복이라는 것에도 관해서 그런데 의외로 두 번째 종교에 관하여 라는 이 챕터를 보고 심지어는 이제 신학을 졸업해서 지금은 이제 가정의 엄마가 된 자녀를 결혼까지 시킨 우리 신학교 출신의 어떤 자매도 이 종교에 관해서 보면서 자기가 정말 생명이라는 것,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감동을 하고 또 감복을 했다고. 그렇죠. 의외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필요한 그런 성경적인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쓰는 단어에서 자꾸 종교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종교인이 아니고 생명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자꾸 여기에서 이런 혼란을 갖는다.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려면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의 순례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어떤 것들에서 종교에 관해서 꽤 여러 사람들이 피드백을 주시기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음에 모르는 바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한 번 더 확립시켜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보사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하면은 요즘 이제 다 종교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유튜브라든가 TV 넷플릭스라든가 뭐 디즈니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혼합 종교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 우리 모속 신앙들이 점점 앞으로 전면에 내세우게 되고 또 젊은이들도 보면은 이제 펜던트나 그런 것도 옛날 북어 대가리 같은 것도 막 펜던트를 해서 하고 그게 이제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젊은 청년이나 이제 그 학생들이 이게 그걸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생명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라는 건 그거와는 전혀 다른 그 생명이 정말 참 생명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써놓으신 것 같아서 사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요 정리가 힘이라는 이야기가 저는 좀 수첩에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힘이 빠진 이유가 정리가 안 돼서 책상 정리부터 좀 하고 뭔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될 때 이게 메시지가 파워도 있는데 설교 준비할 때도 보면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라고 묻는 것 같기도 할 때가 좀 있거든요. 명확하게 단어의 뜻도 또 의미도 정리가 됐을 때 우리가 명확하게 그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라 하는데 그 뭐 사실은 가장 또 논리적이고 의미 있는 게 또 기독교 우리가 믿는 또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을 좀 정리돼서 명쾌하게 풀어내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어디 가서 좀 아는 채를 좀 얼버무리지 말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저는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질문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뭐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여섯 번째는 이건 뭐랄까 이게 어떤 그 개념 정리가 아니라 빛나는 광장으로 조금 약간 뭔가 이렇게 앞에 어떤 구호처럼 되는 거거든요. 부제가 있네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최인훈 교수님. 교수님께 이거 특별히 여섯 번째 이걸 넣은 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이렇게 빛나는 광장으로 나오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특별히 넣은 이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최인훈 교수님과 주고받은 그 편지와 대화 속에서 복음이 많이 전해졌고 그래서 꼭 최인훈 교수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대화, 또 고뇌, 질문, 대답 이런 형식을 그대로 제가 그 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올리면서 다 그 빛나는 광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광장으로 천국의 광장으로 나오기를 소망하면서 쓴 챕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 의미에서 그렇게 쓰던 겁니다. 소설 광장의 작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그냥 단순히 그냥 좀 인문학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에 대한 단어에 대한 정리뿐만 아니라 인간 냄새가 사람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편지라서 이렇게 남의 편지를 읽는다는 여기 약간 좀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의 편지를 이렇게 엿보는 그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남의 편지를 보는 게 사실 이게 좀 뭐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편지로 내주셔서 좋았는데요. 꼭 이렇게 내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는 뭐 아무래도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저의 그 어떤 사명이고 두 번째는 또 이 교수님과 저의 그리움. 참 이분이 한국 근대문학 100년의 최고의 소설이라는 광장을 쓰셨는데 은둔 작가다라고 할 만큼 사람들과의 만남을 별로 안 하시는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저랑은 얘기가 참 잘 됐고 그래서 사실은 대전에까지 오셔서 우리 교회도 오셨어요. 그분이 교회 나가시는 바인데 우리 교회 사무부랑 같이 와서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저희 부부랑 같이 거제도 통영 2박 3일 여행도 떠나시고 많은 또 저희 자녀들도 걱정해 주시고 책을 쓰시면 사인을 해가지고 직접 보내시고 책 안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했던 분 너가 왜 신학을 하냐고 너 신학을 하면 안 된다 문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섭섭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는 내 제자 중에서 목사님이 계셔서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과 나눈 대화들 편지들 이런 거 쭉 묶어서 썼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제가 아마 거의 마지막으로 배웠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사모님이 전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쭉 쓰면서 그 대화 속에서 어떤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런 거를 다 들어주시는 따뜻한 분. 제가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도록 경청해 주셨던 분. 그래서 하나는 사명이고 하나는 그리움, 사랑, 고마움.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넣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조금 부럽네요. 목사님 독점하셨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6번째가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것들을 같이 다 그 주제를 가지고 사실 나눈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이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오늘날 행복을 찾기 원하잖아요. 네, 행복이 무엇인가? 뭐 행복이라면 뭐 이렇게 밤낮으로 자기 몸과 시간과 재정을 다 들여서 이렇게 쏟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오늘은 여기 잠깐의 정의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싶다면 말했던 너에게 어려운 질문이고.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헤르만 헤세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어떻게 얘기했냐 그러면 195페이지 정도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야. 거기에 여기 제일 앞에 보면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이 헤르만 헤세의 얘기거든요.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헤르만 헤세는 행복하지 못했거든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한 이거. 청소년 시절도 어두웠고 작가로서 뛰어난 작품을 만들었죠. 물론 그런 슬픔과 고뇌가 작가로서 탁월한 세계사에 남는 작품 만들었죠. 본인은 어두웠고 그래서 심리 치료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에 위대한 심리학자를 만나게 되는데 차라리 그가 그 심리학자가 아니라 성경의 그 지도자라 영적인 지도자를 만났다라면 또다시 그가 행복으로 돌아왔을 텐데라는 그런 마음,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행복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여기 이제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라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의 책도 제가 소개를 잠깐 해놨거든요. 네. 지금 다 행복에 걸려서 비틀거리는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어떤 것이 행복인가에 대해서 역시 명료하게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다면 이 비교하는 세상 속에서 또 특히 점점 더 이제 그 물질주의와 외모주의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이 더 견고하게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싶어서 행복이라는 주제를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헤르만 헤세가 스위스를 쓸 때 심리학의 대가 칼 융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칼륨을 만나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레리 크랩을 얘기했어요. 레리 크랩이 심리학자잖아요. 근데 레리 크랩이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책에서 자기가 수천 명을 심리 상담을 했는데 가장 올바른 길은 성경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레리 크랩을 똑같은 심리학자인데 칼융이 아니라 레리 크랩을 만났더라면 그렇죠. 만남이 이제 그래서 레리 크랩을 만났더라면 상담을 충분히 해주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 칼융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그 안타까움도 제 책 안에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사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길을 잘 찾아가는 거죠.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역시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오늘 목사님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칼륨은 그만 만나야겠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나눈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는 말씀처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전 목사님 오늘 처음 뵙고요. 유튜브에서 목사님 설교하시는 건 제가 조금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떤 분인가 좀 궁금도 했고 전에 저희가 소개했던 그 책도 있어서 좀 기대가 좀 많이 됐거든요. 근데 목사님 처음 딱 오셨는데 굉장히 너무 이렇게 조용하셔가지고 오늘 되게 이렇게 텐션이 안 올라가면 걱정을 조금 했는데 걱정은 그냥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정리가 되니까 힘이 있네요. 소리를 크게 낸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정리된 정제된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힘이 납니다. 고수는 제야 고수는 조용. 그렇죠. 사자는 조용히 있잖아요. 최인호 작가님처럼 거의 은둔하시면서.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그 지난번 그 책도 너무 좋았지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 사랑하는 니고데모에게 이제 목사님이 이 책 함께하자고 하셨을 때 좀 기대가 되긴 했어요. 그 책을 받아보고 읽으면서 사실 저도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른들은 질문하지 않는 부분들을 학생들은 용기 있게 질문하거든요. 저한테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 내 질문을 받아라. 막 이렇게 하고 질문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잘 그동안 질문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서 저 스스로도 나 나름대로 정리했다고는 했지만 정리 잘 못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힘있게 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거 지금 인생의 문제들 저는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니고데모에게 2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미처 실지 못했던 또 다른 질문들이 좀 요단에서 안 내주시면 다른 데서라도 내서 요단에서 나올 거고 이번에 보시다시피 소재를 굉장히 디자인을 잘했습니다. 네. 요단 관계자로 바로 끊고 들어가세요. 디자인도 잘했고 네. 정말 이쁘게 책 편집도 잘했고 잘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내용이 좋아서 이 껍데기도 예쁘긴 한데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하나 더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한 지금 많은 준비와 슬로건과 영적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당연한데 미래 세대를 가르치기 위한 지도자들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고 행사를 만들고 해도 결국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오늘날 선지동산에 선지자들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선지자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미래 세대를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준비가 돼야 되지.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하자,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자, 이벤트를 하자, 뭐 행사를 하자, 집회를 하자. 그래서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들이 또 경각심도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지금 이 시대가 왜냐하면 너무 유혹의 시대고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진 지도자들을 좀 이렇게 분명한 당의 뜻을 찾아서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뭐 50대, 뭐 40대 이렇게 분들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간세대고.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이제 뭐 전 개인적인 뭐 바람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 사랑하는 니고데모에게 요 판을요. 그 청소년판도 조금 이 내용을 조금 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더 이렇게 더 풀어주시고 이런 판을 좀 하나 만드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가집니다. 뭐 이거는 뭐 편집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정말 반항적인 애들 체육분들이 재밌어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무슨 재밌게 11챕터까지 다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도 꼭 필요한 책. 그들이 얼마나 책 읽기 싫어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관심 있고 본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른들보다 더 집요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집요하게 파고들고 그 세대가 그냥 흘러가는 이렇게 묻혀가고 뭐 대강 이런 세대가 아니라 자아가 굉장히 분명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대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세대다. 그랬을 때는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권해를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목사님께 수저 하나 얹고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른들 용으로 나온 책들 중에 이게 조금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각색을 하고 조금 내용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책들도 뭐 청소년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예전에 뭐 경청도 그렇고 뭐 기도 걱정만이 기도 조금 아니죠? 걱정 조금 기도 많이. 그 책도 그런 요즘은 이제 대부분 그런 책들의 일반 책이 나오면 청소년용으로 이렇게 또 별개로 또 하나씩 이렇게 출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책 보면서요, 야, 이거 청소년용으로 조금, 이거는 조금 어른들이, 청년들이 좀 깊이 있게 보면 참 좋겠는데. 여기 편집장이 보고 있을 거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이거 청소년용으로 나오면 이거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 왜냐면 여기 질문들이 다 고민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죽음과 행복, 성공. 이게 사실 어른들보다요, 이 젊은 친구들이, 청소년 애들이 더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성공 이런 거 굉장히 관심 많고 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도 많은 거고. 뭐 하여튼 그런 책들도 보고 계신 거죠? 준비해 주세요. 지금 저기 요단에서 간만에 좀 아주 그냥 예쁜 책이 나와서. 근데 내용은 더 훌륭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뭐 끝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 내용에도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종교 혼합주의, 다종교 뭐 이러한 어떤 세대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또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외롭게 할 수도 있고 왕따시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롱할 수도 있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갈 때는 그것은 좁은 길이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돼. 대중에 묻히지 말고 종교에 묻히지 말고 이렇게 그런 길을 걸어가는 소수의 좁은 그런 제자들로 살아가는 면 좋겠다 싶고 이 책이 아주 작게나마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목사님 마지막 말씀까지 정리가 너무 잘하시죠. 뭐 따로 이렇게 뭐 사족을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이제 실제 너무 뵈서 너무 좋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귀한 책이 많은 분들에게 또 읽혀져서 그들의 고민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생명을 만나는 그런 그렇죠. 시간들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정리가 돼서 그런 책, 이 시대의 그 모든 이 책을 읽는 또 성도들이 정말 힘이 되는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이거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돼요. 말씀하세요. 네, 이것도 네. 에피소드입니다. 네네. 에피소드인데 네. 혹시 필요할까 봐서 다 편집되는 거죠? 네, 저희는 무편집으로 나갈 거니까 시간이 맞아요. 네. 저희는 자연스러운 수다니까요. 네, 컨셉이. 어느 날 저에게 메일이 왔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저 주소가 없고 메일만 적어놨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네. 책 한 권을 사인해서 보내줄 수 있겠냐고 주소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직업정성이라면 내가 책을 사인해서 보내줬어요. 네. 그때 다시 이제 메일로 전화번호를 좀 연결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전화번호도 뭐 연결했어요. 그래서 어제 카톡 연결되잖아요. 네네네. 자기가 최형만이라고 개그맨. 맞아요. 최영만 목사라고 하면서 자기네 책을 너무너무 이거 읽고 감동을 받았고 또 휴츠 가끔 이렇게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막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책을. 그래서 그 최영만 TV에 3번이나 연달아 이 책을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저 봤어요. 그런 에피소드 그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 메일이 왔고 메일을 보내주니까 전화번호를 연결하자 전화번호를 했고 그랬더니 자기가 최영만이라고 소개를 하고 이 책은 꼭 소개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막 책을 소개한 그런 에피소드. 이거 편집하세요? 아니요. 이게 재밌는데요. 네, 앞으로 옮겨야겠는데요. 저도 저 목사님 이제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검색하다 보니까 최양만 TV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벌써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 1세 벌써 2세 들어간다고. 맞아요, 2세 들어가요. 저는 늦게 만났구나 이 책을. 이런 아니, 생각이 그때 바로 만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5일 날 나왔으니까 9월 5일 날. 야, 이거 요단에서 잘 보고 계신 거죠? 네, 재미난 에피소드 말씀해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최영만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목사님. 맞아요. 이제 개그맨으로만 책도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일전에도 그 오무교회 온다 그 책도 그 연결해 달라고 그래요? 따로 연락 주셨었는데 역시 그 눈이 이게 보시는 눈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네. 네, 자리를 비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목사의 서재는요, 사랑하는 니고데모에게 우리 박석환 목사님 모시고 잠깐 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생에 궁금하고 또 중요한 질문들 앞에 명확하고 정리된 답을 얻기 원하신다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